할렐루야. 저는 교회의 사명이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이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지역과 교회를,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서원을 했고, 또 그런 목표는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섬기고 봉사하며 나눔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도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꿈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혹은 실직당하여서 거리로 내몰려서 노숙을 하며 길거리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큰 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무료급식이었어요. IMF 때부터 12, 13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해오다가 지금은 성전이 건축되면서 지난해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그 일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교회가 지역의 소망이 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유럽 여행도 그러한 섬김의 목표가 우리 교회 봉사가 된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일들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야 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전국에 있는 이웃과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교회, 또 서울 도림동교회, 충신교회, 대치동 주님의 교회, 일산 한소망교회, 덕수교회,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교회들은 지금도 아주 이웃과 지역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교회들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러한 교회들을 시간 나는 대로 탐방해서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그제 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대광교회를 다녀왔어요. 이 교회는 그 지역을 아주 잘 섬기는 교회로 이름이 난 교회예요. 평소에 듣던 대로 역사는 길지만은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면서 생긴 갈등으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 가운데 있다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이 섬김의 목회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광양 지역을 복음으로 묶는 특별한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에요. 교회 건축을 하다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70명 정도 남았어요. 70명 정도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목사님이 잘 보다듬고 이웃을 섬김으로 지금은 청장년 비롯해서 약 2,0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광양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임산부 학교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임산부들에게 임산부가 조심해야 될 일, 태교하는 방법, 출산 후 조리 이런 방법 등등을 가르쳐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산모들이 출산한 이후에 70%의 산모들이 아이와 함께 교회를 찾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가 엄마랑 아기 학교예요. 역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성장과 발달의 목표를 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귀중한 영혼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도 교회를 오지만 그때 엄마들에게도 함께 양육과 발달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함으로 많은 어린이와 엄마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문화 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시골에서는 농촌 총각 10명 가운데 7명이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민족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낯선 남의 나라 땅에서 말도 아직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애롭고 아픈 상처를 싸매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장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견학을 한 그 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운동복을 입고 신나는 유행가를 틀어놓고 있다가 마침 쉬는 시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이처럼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까지 모든 소외계층과 이웃들을 돌보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자연히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을 직간접적으로 섬기는데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무지개 기여실, 꿈샘 지역 아동센터, 축구 기여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대관교회처럼 한 번에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환경과 여건이 허락이 되는 대로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준비가 되면 한 가지씩 실천할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드스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의 목표를 갖게 하므로 이 시대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이 꿈을 만들어 가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녀나 학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친구들,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그를 돕는 선생님을 붙여줘가지고 멘토를 붙여주는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자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달라진 인생과 꿈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찾아와서 더 많은 일을 좀 감당하면 어떻겠냐고 주문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해야 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기 학교, 그 다음에 시간제 타가방, 유럽 비전 여행, 음악 카페, 그 다음에 요즘 또 청소년들이 주말 수업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학습센터를 만들 주말 동아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그런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가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고 또 네가 어떻게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율법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곧 이어서 레인이 지나갔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들의 모습을 똑같이 말해요. 이들을 다 피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그 시대 모두 다 종교인들로 그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이들은 모두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피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어요.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말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강도 맞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오늘도 마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강도처럼 여러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비유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바로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강도는 마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강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강도는 여러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온 것이에요. 이 도적이 바로 마귀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축복을 다 빼앗고 도적질하는 이 도적이 바로 마귀인 것이에요. 여러분 도적은 마귀는 절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둑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아주 미신을 세게 섬기거나 무당을 섬겨서 잘 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을 것이에요. 자식이 죽거나 아니면 암병으로 고생하거나 교통사고로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정신병으로 정신세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완전히 가정 자체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것이에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나 이웃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그런 짓이에요. 그 연예인 가운데 이모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가 무당인데 지금 그 부인, 그 며느리가 아주 위험한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고 빼앗는 마귀의 강도와 같았어요.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마귀의 힘과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마귀는 또한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체휴가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지옥인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만 망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을 뭐라고 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강도 만난 이웃을 인도해야 되는데 바로 이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라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과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라 가다가 흉측한 일을 만난 것이에요. 그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도가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고 가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강도인 마귀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그만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결국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까지도 모두가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강도는 지나가던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았고 이제는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겨서 옷까지 빼앗아 갔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몇 가지 성도가 입어야 될 몇 가지 종류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이에요. 이 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준 옷이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옷이 없이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게 되는 이 의의 옷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이 옷은 영적 군사로 무장시키는 옷이에요. 바로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부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의 패배에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는 흰 세마포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참석하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도가 신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떠나면 강도를 만나게 되고 자신은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으로 벌거벗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벗어버리고 영적 무장도 다 해체되는 것이고 그의 행실마저도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강도 맞는 사람은 매를 많이 맞아서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말했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하고 내 삶에 여유가 있고 좀 생활이 풍요로우면 그것으로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신앙생활 하냐고 말을 해요. 마치 신앙생활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육신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그런 처지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져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처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바로 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준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 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은 성령님을 말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모든 생활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혈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부었어요. 여기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가 주님의 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흘리신 여러분 보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했던 것이에요. 주막은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해요.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늘 교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속에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듯이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영적 병원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크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가 아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의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한 성도들의 돌봄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그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를 부탁을 했어요. 주막 주인은 마귀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야 될 목회자 및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나리온 둘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치료를 감당할 능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치료할 능력을 주세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주막 주인의 돌봄을 거절한다고 하면 주막 주인은 그를 치료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목양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적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목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율법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상처를 안고 남몰래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것들 어떤 핑계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돈을 사용했어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어촌이나 외국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일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빵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는 무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주님은 율법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부탁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